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22절로 3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14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이 나는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 이런 상표가 있습니다. 상표가 있는데 진짜 그 의미를 알고 만들었는지 아니면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상표의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주님이 나보다 크다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뭐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8절 후반절에 보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죠. 이게 이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14장까지 쭉 보면서 재밌는 사건은 뭐냐면 제자들이 엉뚱한 질문에 의해서 우리가 깊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똑같이 누가 질문하냐면 가룟이 나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긴 유다인데 가룟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있었다라면 또 다른 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유다가 누구냐? 뭐 얘기하기를 다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마태복음 이렇게 보면 이 다데오를 유다의 이 가룟 아닌 유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데오. 그때 긍정적인 사람이죠. 뭘 하던 다데오. 그렇죠? 참 이름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다데오의 질문이 굉장히 또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도마가 물었죠.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그 길을 어떻게 어찌 알겠습니까? 왜 모르냐? 이렇게 얘기하고 빌립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보든가 아니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본체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이렇게 쭉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저번 시간에 나눴죠.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뭐 해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본문의 말씀이 계속 이어져요.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묻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이 나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거 우리가 굉장히 불신자에게 전도하면 꼭 묻는 질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오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이순신 장군은 왜 구원하지 않았나요? 왜 유관순 누나는, 그분은 항상 누나는 왜 구원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우리가 꼭 받아요. 이게 똑같은 얘기죠. 왜 우리에게는 나타내지고 세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는 우리가 참 분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뭐라면 알려고 애쓴다라는 거죠. 뭐 이번 주간에 뭐 좀 교계에서는 슬픈 이야기는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죠. 조용기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호상입니다. 그렇죠. 86세인데 일찍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주심으로 목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한 획을 긋는
진짜 한국의 조영기 목사님 그러면 대단한 분이고 전 세계적으로 코리아의 패스터 조 그러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독교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죠. 우리가 얘기한다면 뭐 언더우드 선교사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 대단한 분이죠. 근데 돌아가셨어요. 이번 주에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 순복음 쪽으로는 뭐 전부 다 지금 뭐 그 아픔과 슬픔이 굉장하죠. 왜냐면은 순복음 교단이라는 그 교단 안에 어떤 지주적인 역할을 하신 게 조영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참 아마 슬픔의 한 주가 될 겁니다. 거기는. 근데 우리는 별로 그렇진 않죠. 그렇죠. 뭐 제가 죽었다 한들 뭐 누가 슬퍼해 주거나 않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지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참 귀한 일 많이 했지만 어떤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있는 그들에게 또 다른 힘과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돌아가신 이것이 교계의 슬픔인데 저한테는 좀 부담이 뭐냐면 한국 교회에 이제 어른이 없어요. 한국 교회에 어떤 그 힘을 주고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른이 이제 없어요. 조영기 목사님이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뭐 우리가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를 이끌어갔던 게 조영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뭐 등등, 그다음에 하용조 목사님 이렇게 좀 굵직굵직 하신 분들이 그래도 한국 교회를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이렇게 버텨나가셨는데 다 떠났어요. 뭐 한편으로 또 감사한 것은 누가 이번에 목회자님 되게 만났는데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오더니 목사님은 내과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제가 목사님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둘이 들어봤더니 이 목사님이 머리가 없으니 뭐 그냥 그러면서 조영기 목사님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제가 그 조영기 목사님과로 등록이 됐다는 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한편으로 되게 부담스러운 말이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의 인물들을 찾아보니 엘리사도 그렇고 뭐 없었던 사람들이 큰 일을 했다더라. 뭐 여러모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이면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육체의 연약함이 하나님 일을 막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전부 다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묻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왜 안 알려주십니까? 왜 우리에게만 얘기하시고 세상에는 아니합니까? 참 되게 어쩜 그 핵심을 찌르는 대답 같은데 전 이렇게 질문할 때 제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저한테 만약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여기서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 제가 그러거든요. 이순신 장군이요. 네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 이순신 장군 걱정할 때야 지금. 야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건져주고 있는데 네가 건져주고 받았는데 아니 저 멀리 있는 사람 저 사람 왜 안 건져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너 빠질래? 제가 그러거든요. 이때에 지금 유다가 질문하는 것도 제가 옆에 있었으면 너나 예수님 본 거에 감사해. 제가 이랬을 것 같아요. 옆에 형준이 가라사대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대답은 나와 좀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럼 22절과 23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대답이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 물어보세요. 뭐라고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런 거예요? 왜 세상에 알리지 않았다고요? 왜 알리지 않았을까요? 이분들 성경 읽고서 답이 없이 사시는 분들이네. 고민을 안 해보셨네. 아니 오늘 본문인데 한 번은 읽어봤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아니 가룟 아닌 유다가 왜 세상에는 안 알려주고 우리에게만 알려줍니까? 그랬더니 23절 예수님이 대답했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왜 알리지 않았냐? 왜 안 알린 줄 아냐? 이 얘기를 설명을 한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네?
읽어도 모르나요? 다시 봅시다. 예. 우리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구 하시라고. 자꾸 이렇게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다시 23절 봅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잡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러분 첫 번째 답이 이거예요. 사랑엔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한 거냐면 사랑의 이유가 어디냐? 왜 저 세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알리겠다는데 사랑의 이유가 어디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자체를 이해하는 것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이라는 자체를 얘기할 때 왜 세상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세상은 뭐죠?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거기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인 이유가 없다. 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나는 줄 아냐? 너를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뭐냐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사랑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잘 봅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먼저 시작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계명 지켰기 때문에 사랑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자 사랑함으로써 내 말을 내가 너희들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킨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사랑하면 그 말 따를까 안 따를까요? 따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럼 사랑하게 된 이유 유다라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다데오라는 사람에게 얘기할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뭐 하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랑을 입어서 나를 사랑하기에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거 설명하고 잘 이해합시다. 왜 세상에는 자신을 알리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사랑을 아는 너는 아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은 모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 사랑을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안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얼마나 말이에요. 내가 뭐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뭐 기적과 표적과 모든 걸 다 보여줬다. 근데 내가 세상에 안 나타낸 게 아니라 그들이 내 사랑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그 요한 1서 4장 10절 봅시다. 요한 1서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로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자체는 내가 지금 십자가 길을 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아는 너희에게만 이것이 알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를 위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깨닫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니 잘 안 느껴지는데요? 알았잖아 지금. 안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얘기해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은요.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 십자가 죽었다고 백날 얘기했는데도 세상에 앉아있잖아. 근데 우리는 무슨 죄를 졌는지 여기 와서 앉아있잖아요. 그죠? 왜 여기 앉아있어요? 주님이 날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랑을 아니까. 그럼 내가 이걸 안다는 자체는 그 사랑을 깨달았다는 자체죠.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들은 저는 잘 안 느껴지는데요.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알게 됐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은 날 이미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안 그래서 우리는 이해 못해요. 이게 믿어진다고요? 안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뭔가 믿어지잖아. 이걸 거부할 수 없는 뭐가 있잖아요. 왜 믿니?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널 위해 죽었다는 사실이 뭐가 있어? 그때 뭐 서류서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누구누구를 위해 죽었는데 거기 이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널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해? 몰라. 믿어 그냥.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논리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어떻게 논리로 해석해요?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해 안 사랑해?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껌 주고 밥 주고 먹을 거 주고 빵 주고 그러면 사랑해. 안 주면 안 사랑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의도치 않는데 그냥 느껴지는 거지.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세상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몰랐다. 내 사랑을 이해하지 않는다.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은 알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뭐라 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주님이 이 일에서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13장 1절 보세요. 13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들어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누구를? 세상에 있는 구분을 딱 지어놨어요. 누구요? 그렇죠. 자기 사람들. 이렇게 구분을 지어놨어. 자기 사람들을 뭐 하시되?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의 사랑을 받은 자들.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맨날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옆 사람에게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막 뭐 해주고 교회 좀 나오세요. 뭐 하세요? 뭐 그러다가 토요일날까지 그럼요. 교회 가자. 주일만 연락 안 되는 사람. 그렇죠? 그 월요일부터 진짜 치사하고 더러워서 저런 것도 진짜 지옥 가야지 그러고 연락 안 하면 예수 믿는 것들은 교회 오라고 그럴 때만 먹을 거 주고 교회 안 가면은 먹을 거 안 줘. 치사해. 그 꼴 지러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그래도 나오시죠. 그래 뭐죠? 또 토요일까지 내고 주일 딱 연락 안 되는 사람. 야, 여러분 그거를 한 1년 해봐. 1년 해봐봐. 그 집을 이렇게 파고 싶다니까. 지옥구덩이로 그냥 파고 싶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가 깨닫는 게 사랑이야.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다가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노력하면 교회에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우리 잘 오세요, 인사 잘하면 그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대접 받으니까 너무 좋아. 근데 대접 좀만 달라지면 이런 교회가 다 있어. 교회가 무슨 사랑이 없어? 너부터 없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고 아이고 주여. 주님이 네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교회 나가야 돼요. 주일날 지켜야 돼요. 여러분 11조 안 하면 안 돼요. 우리 11조 안 하면 목사님 잡아먹어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니까 내 말을 지킨다니까요.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랑을 알았니? 그렇다면 당연히 지키는 게 아니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왜 세상에는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의 사랑을 모른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받아들였다면 내 말을 지켰을 텐데 세상이 세상인 이유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을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내려서 너 행하지 않은 율법이 아니에요. 너 이거 안 했어, 너 가만 안 둬.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의 개념이에요. 사랑의 개념.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헌금도 하고 우리가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게 무슨 개념이냐면 사랑의 개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을 노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사고에서 부모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 양육 이후에 뭔가 애가 큰 이후에 너가 했으니까, 내가 너 키웠으니까, 너 먹였으니까, 입혔으니까 너 크면 나한테 갚어. 이게 한국적 사고의 부모의 마음이래잖아요. 그럼 미국 사고는 뭐예요? 18살 되면 나가. 내가 너희들 해줄 건 다 해줬으니까 이제 네 인생은 네가 살고 내 인생은 내가 살고. 그래서 학비도 안 대주고 18살이면 딱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땡스기빙 때 한번 모이는 게 가족스러움이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사고방식. 왜? 각자야 각자. 근데 한국은 기대잖아요. 키우면서 계산하잖아. 내가 너 이번 달에 들어간 거 먹은 거 그래가지고 너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면 돼? 이러잖아요. 아이고 주여.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랑의 개념에서 안 나오니까 뭔가 이익 추구에 대한 내용은 잘못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을 지킨다라는 말은 뭐냐면 간단한 부분이에요. 말을 지킨다는 것은 순종과 복종에 대한 개념이에요. 자, 순종과 복종이라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내 말을 지키리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여러분은 순종하시기 원해요? 복종하시기 원해요? 선택 사항이 없어요. 다 둘 다 하셔야 돼요. 예. 순종과 복종 다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내가 이해하거나 들은 것만 복종해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 말을 지킨다 그랬지 네가 이해한 말만이라고 안 했어요. 네가 들은 말로만이라고 안 했어.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예배 때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 내가 저건 나한테 맞아서 들었어. 그러니까 난 이거 해. 아, 목사님, 내가 이거 왜 이거 안 했어? 그러면, 아, 목사님 저거 못 들었는데요? 불순종이에요. 그냥 못 들은 데가 아니야. 불순종이야. 안 들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 하냐면, 못 들었으니까 괜찮을 거래.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은요, 순종과 복종이 되면요, 못 들을 말이 없는 거예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집중이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근데 우리 뭐냐면 그냥 하다가 그거요? 네, 이러는 거죠. 아니에요. 집중해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되 총체적인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 창세기만 믿어요? 출애굽기만 믿어요? 요한복음만 믿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말씀을 다 믿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총체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을 지킨다는 말은, 순종과 복종의 말은 총체적인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일부를 하고 일부는 못 들었으니까 상관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시작.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주님이 얘기합니다. 복종치 않은 것은 벌하려고 예비한다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것은 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순종과 복종의 개념은 집중해서 다 해야 되는 거지, 뭐 몇 가지는 하고 몇 가지는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럼 왜 순종합니까? 안 하면 큰일 나기 아니라 사랑해서.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개념에는 뭐가 없는지 아세요? 리밋이 없어요. 사랑의 개념은 리밋이 없어요. 사랑하면요, 내가 먹던 것도 줘요. 그죠? 사랑한다면 나 그거 먹고 싶어. 그럼 줘요. 사랑하는데 그거 먹고 싶어. 그러면 됐어. 네 거나 먹고 주고. 뭐 이러고 내 거만 먹어요? 안 그래요. 사랑에 리밋이 없어요. 사랑에 리밋이 있다는 건 계약 관계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뭐가 없죠? 리밋이 없어요. 주님은 어제는 용서하고 오늘은 용서 안 하시나요? 아니, 내가 널 용서하는데 이제 분량 끝났다. 더 이상 용서가 안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하나님 구원하시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순종의 개념에 리밋이 없어요. 주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 일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이 일에 대하여 뭐예요? 순종과 복종 안 됐을 때 나를 하나님께 이해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요? 하나님, 제가 뭐 꼭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저렇게 변명하면서 날 이해시켜요. 하나님, 제 사정 아시잖아요. 그럼 반대로 물어보면, 하나님 사정 아세요? 하나님 사정 아세요? 나를 하나님께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내가 가져봐요. 그러면 이게 달라져요. 오늘 하나님의 마음 갖는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24절 보세요. 24절. 자, 따로 나오는 거죠. 같이 있습니다. 24절.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너희가 행하느냐 안 하느냐, 복종하느냐 순종하느냐,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너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예요. 나 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힘이 들지?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자를 위해 봉사와 헌신은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에서 와이프가 막 음식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남편이요. 남편이 그냥 가가지고 뭐 봉사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하지 않아요. 집에 가서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잘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까 우리를 이해시키지 말고 하나님 이해해 보자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 갔을까요? 아니면 날 사랑하기 때문에 가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가시면서 아이고
내가 꼭 해야 돼? 내가 한 해 저딴 것들 때문에 내가 죽어야 돼? 주님 이러고 가셨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랬겠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안 그래요. 내어주자. 나 죽고 저거 살리자는데, 나 죽고 저거 살리자는데 주님 갑니다. 아버지 제가 갑니다. 십자가에서 군병들이 막 그냥 욕하고 침 뱉고 막 뺨 때리고 막 가시 날리면 아파 죽겠는데 평상시 모자도 안 사주더니 그냥 막 가시가 눌러가지고 피쳐 흐르는데, 승지 같아서는 이거 그냥 이러고 싶지만 저거 하나 구원하자고, 저거 하나 구원해야지. 저거 내가 이렇게 하면 저거 살 방법이 없는데, 십자가 못 박히면서 맘 같아서 그냥 천사들 그냥 불러가지고 이것들을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저걸 사랑하니 어떡하겠나, 그냥 가야지. 또 한 놈은 오더니 옆에 창 들고서 옆구리를 쿡, 사랑하니 가야지. 하나님의 입장이잖아요. 사랑하기에 했잖아요. 사랑하기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부분은 안 하면 죽어, 안 하면 구원이 없어, 안 하면 두려우고 떨려, 이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우리 찬양 우리 잠깐 부르고 싶어요. 1점만이라도 부르려고 그러는데. 날 사랑하신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주님은 사랑해서 십자가 지시고 사랑해서 못 박히기까지 절대 우리를 부정 안 하시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서 너를 구원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지금 제자들이 이해 못해가지고 막 엉뚱한 질문할 때마다 설명해 주시면서, 야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다. 사랑 때문에 내가 이기 가는 거 사랑 때문에 가는 거다. 왜 사생에 나타내지 않습니까?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 아는 자들을, 나를 아는 자들을, 세상에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하여 그 길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주님의 사랑 아는 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생명 공동체로 함께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여기 말씀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후반절에 보면 23절 후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하겠다. 이 세 분의 영원하심 속에, 그 영원하심 속에
나라는 존재를 초대해서 그 영혼으로 들어오게 하십니다. 충격적인 예예요. 여러분, 주님이 얘기하신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서는 안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감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 그냥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꼭 천군 천사의 그룹을 동원하고 임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할 때도 꼭 뭐냐면 천사가 그 그룹 천사들이 이렇게 딱 서 있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오늘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좀 이 자리에 함께 계시기 원해요. 그럼 주님이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누구를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좌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다니는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시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여러분, 나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너희 거처를 함께 하려는 거야. 생명 공동체로 내가 너를 주님이 초대하여 주신 그 초대 자리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야, 참 그럴 만한 존재도 아닌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 시작.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라 하심이라. 아멘. 이거 핵심이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것이 다 복종되는 그때에 이제 만유의 안에 주로서 계시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만유의 복종이 완전히 해서 만유의 주로 임하시겠다라는 말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영혼에 참여해.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거야. 영원. 우리는 영원성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그 영원성을 불어넣는 중에 뭐냐? 부활이에요. 부활.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죽는 게 이 땅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에 우리가 안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활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행사 중에 기독교의 일 중에 제일 큰 게 뭐냐? 부활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게 없어요. 왜? 인생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거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31절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을 해놨어요. 이렇게 14장 31절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자, 주님이 뭐라 하냐면 이 모든 걸 다 설명한 이후에 정리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야,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 나와 있는 단어가요 너무 특이한 단어가 하나 들어있어요. 뭐냐면 일어나라. 이게 부활이란 단어야. 주님이 쭉 설명하고 뭐라 그러냐면 부활하러 가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라는 그 단어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면 지금 그 얘기를 쭉 설명하시고 뭐냐면 너 나의 부활에 동참해. 왜? 그게 내 영혼에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누구처럼 선하게 산 사람은 뭐 해가지고 뭐 다시 누구 태어나고 그러지 않아. 우리 하나님 영혼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의 주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 사랑이란 자체를 이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냥 두지 않겠어. 그래서 너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이제 떠나는데 너희를 그냥 둘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약속하는 게 있다. 26절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의 성령의 은사와 역사가 끝났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본다면 예수를 믿는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이 없이는 살 수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답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얘기하기를 안 된다 그랬는데 왜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자체는 성령이 역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자체는 성령이 역사한 게 맞다면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에게 너희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는 말은 틀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막 성령 강조하고 은사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은사를 왜 받습니까? 왜 쓸데없이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분란이 아니라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조차 우리에게 없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영원성의 개념으로 오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26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하시는 일, 요걸 우리가 보자는 거죠. 26절에 뭐라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심이에요. 가르치심. 자,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우리 심령에 오셔서 하시는 게 있어요.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경을 봐도 알던가요? 다 알게 되던가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는 말입니다. 잘 생각합시다. 자,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지식과 지혜로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성령이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성령 자체가 성경을 해석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경을 해석해줘야 돼. 할렐루야. 자,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령 충만하려고 하느냐, 성경의 내용과 이해와 어떤 문학적인 사고를 이해하려고 하느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에 애쓰고 있냐는 거죠. 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여러분이 깨달아짐의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깨닫는 지혜가 있는데 성령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했냐. 성경이 또 이것에 대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 줘요. 에베소도 2장 못 찾으면 또 넘어가야 되는데 3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없이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두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 그리스도 사랑을 깨달아. 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뭐로부터 오느냐? 성령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1장 18절부터 에베소 1장 18절 에베소서 1장 18절 시작. 너희 마음으로 밝히사 그의 부르신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한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혔다. 근데 뭘로 밝혔다? 17절 올라가서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알게 하셨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 이게 영이라고 돼 있어요. 영.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합작으로 뭐 하냐면 지혜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를 주실 때에 성령이 뭐 하느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어 주셔야 우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은요 사람의 능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신학교 가서 배우면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으로 깨닫는 것이 훨씬 더 깊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신학교 교수들도 만약에 진짜 성경을 이해하고 연구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몇 시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도 또 누구한테 배운 학문이고 그것도 또 누구한테 배운 학문인데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성령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요한일서 보십시오. 요한일서에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여기 보니까 뭐가 기름 부음이 성령이죠. 어노인팅 했다는 거예요. 자, 기름 부음이라는 자체가 어노인팅 됐다라는 말은 은사적으로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었다는 말은 어노인팅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일어난 사건은 언제 일어나더랬죠?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연합할 때 일어나더라. 연결되어 있을 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연결될 때 연합할 때 나타나는 기름 부음을 통하여 누군가가 특별히 너희를 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경 읽고 홀리 깨닫게 해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특이한 걸 찾으려고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은 억지로 풀려는 사람들이 사사로이 풀다가 망했다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보여주시는 부분을 우리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는 아의 은혜가 되고 오늘은 어의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이거를 우리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경은 항상 정해진 어떤 룰 가운데 자꾸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성경을 해석해놨고 풀이해놓은 책들 있어요. 주석이라고 막 성경 이 구절은 어떻고 이 구절은 배경은 어떻고 뭐 이렇게 설명해 내겠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위험한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그냥 묶여요. 못 봐. 영적인 해석을 볼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사람들이 영적으로 해석해 놓지 않았거든요. 왜? 위험하니까. 영적으로 이건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러면 이 주석에 있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말보다 더 위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못됐냐면 주석에 봐놓으면 거기에 묶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에 제가 줄 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줄 친 데만 봐. 줄 친 데만 보다니까. 그래서 우와 이런 말이 있었네. 어느 날 깨닫다 보면 다 줄 쳐. 그러니까 줄을 치지 말고 봐요. 아, 이 말씀과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구나. 저도 줄을 엄청 쳤던 사람이거든요. 빨간 줄, 노란 줄, 형광펜 뭐 계속 했었어요. 근데 몇 번 읽다 보니까 보던 것만 봐. 제가 충격이 됐던 게 안 보던 말씀에서 이 깊이가 딱 깨달아지는데 야 이게 다 헛거구나 이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줄 치지 마. 저 안 쳐요. 그래서 적지도 않아요. 성경에. 왜? 적은 거는 또 왜 이렇게 잘 보여? 그래서 그냥 비워요. 엠티로 그냥 비운 상태로 그냥 성경을 계속 봐요. 또 다시 비우면서.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 잘 안 비워지거든. 내가 보던 말씀에 자꾸 꽂히거든요. 저 오늘도 솔직히 보면 오늘 본문에서 꽂혔던 게 뭐냐면 27절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게 팍 꽂히는데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찬양 불러야 되고 그다음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야 참 무섭다. 이 찬양 하나가 이게 끌려가는구나. 그래서 주여 이거 비우게 해주십시오. 비우고 다시 봤어요. 비우고. 그러니까 메시지가 평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메시지가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의 그 사랑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메시지가 성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그가 뭐하느냐?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성령을 구하십시오. 자 기도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돼요. 기도하는 어떤 리스트가 있고 그것도 성령께 의지하세요. 주님 내가 이 기도하는 리스트 이거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미 리스트를 보고서 기도하는 거 훈련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는 뭐냐면 요거 1번, 요거 1번, 요거 1번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부분에 하나님이 기도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초보자는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 시간 뭐 30분, 1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면 못 따라가. 근데 시간을 이렇게 좀 널널하게 해놓으면 기도가 이렇게 고를 타고 가요. 경험해 봤어요. 이거 뭐 설명하는데 이러는데 그런 거에 뭐 기도하면요 골이 있어요. 골이 쭉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라를 위해서 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라의 어떤 문제가 어떤 문제를 향해서 쭉 가서 이것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왜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지를 기도가 쭉 들어가서 내가 회개하고 있는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골을 차고 들어가. 그래서 거기서 막 1시간 2시간 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도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뚝 넘어가게 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야 정신 차려 졸았나 봐요. 왜 넘어가 좋은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의 리밋을 시간의 리밋을 잡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우리는 시간의 리밋 가운데 그 골을 못 파요. 쭉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단이 얼마나 대단하면 여러분이 쭉 깊이 쭉 들어가려고 그러면 애들이 와서 엄마 그래요. 진짜야. 누가 옆에서 나한테 그리고 갑자기 핸드폰에 찡 주님 찡 바로 올라와요. 못 들어가. 이거는 설명이 안 되는데 이게 특수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진짜 산속에 들어가서 셀폰도 쓰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오직 산속에 나 혼자 있는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셔야 돼요. 막 바울뱀 소리 들리고 막 그냥 원숭이 소리 들리고 이런 속에서 원숭이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속에서 눈 뜨지 않고 주님 그 피를 차고 막 뱀이 막 몸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도 주여 이렇게 그 속에서 지나가야 뭐가 되냐면 그 고를 타고 가는 훈련이 돼요. 고를 타고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를 그렇게 좀 했던 부분들은 그런 거예요. 진짜 여러분 얼마나 웃기냐면 기도하다 보면 낙엽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낙엽이 떨어지고 그래서 툭 만지면 이게 낙엽이 아니라 어마무시한 곰이 나와서 한 대 치는 것 같아. 이게 사람 느낌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실을 뜨고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못 들어가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면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여기서는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기도해도 너무 쉬운 거야. 왜? 아무도 그냥 없잖아. 아무도 없잖아. 그냥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요 옆에서 뭐 난리를 쳐도 상관없어. 그렇잖아요. 제가 얘기한 적 기억나시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옆에서 툭 쳐서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도 눈을 뜨지 않고 깊이를 들어갈 수 있는 때. 예. 그럴 때 진짜라니까요. 저게. 제가 했잖아요.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손 돌렸다고. 막 손 돌리고 있는데 뒤에서 팍 맞았을 때 이때 안 나옵니다. 저쪽 깊이 갑니다. 2대 맞아봐. 야. 제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시면 뒤통수를 때려야 될 테니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에 들어간 걸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뭐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그런 말 하면 좀 이렇게 좀 애매해요. 그건. 예. 그런 성령님의 가르치심이 여러분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팔지 못하는데 성령의 감동을 이해하거나 깨닫기는 어려워요. 그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닫는 수준이 감정에 의해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 오늘 말씀 뭐냐면 분명히 내가 그 일에 대하여 가르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고린도서 2장 14절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라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뜻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를 받지 아니하며 미련하게 보인다고. 아니 뭐 그런 거 뭐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해놨습니다. 이걸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이러니 영적으로 분별하라. 그 다음 말씀이 15절 보세요.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게 되는 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깨달을 방법이 없어요. 가르침이 없어요. 그럼 다시 얘기할게요. 뭐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의 그 가르침의 은사를 구해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성령의 은사, 나 은사 줬으니까 막 써도 돼. 여러 지옥 보낼 수도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젖어 살아야 돼. 젖어서 성령에. 그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들어가서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데 이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뭐 나하고 딱히 상관이 없는데 내가 왜 저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항상 듣던 말씀인데 뭐 또 들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걸 생각나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이렇게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일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것은 언제요?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가 믿어지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이 뭐하냐면 그때에 꼭 필요한 그때에 너희가 들었던 말씀, 자주 들었던 말씀이 그때에 너희에게 필요해서 생각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나게 되어지는 것을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도록 성령이 생각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많이 들어놓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나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때가 이럴 때의 믿음으로 화하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이뤄야 됩니다. 성령이 이래야 됩니다. 뭐 순교적 신앙이 이렇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히 지금 종말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딱히 뭐 지금 그러는 경우가 아닌데 어떠한 순간에 그때가 딱 임하는 순간 그것이 내게 확 깨달아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아, 목사님이 이거였구나. 이게 성령이 하신 거예요. 아니 그냥 오늘 내가 했더니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 거예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13장 11절 보십시오. 마가복음 13장 11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이 있으니까 생각나게 하셨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이게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지가 아니라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성령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따라 나온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하고서 27절 보세요. 27절 다시 본문의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 보니까 그 다음에 나눈 말이 뭐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아니하니. 이 평안이라는 자체가 왜 중요하냐면 이 평안은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불안한 심리는 뭐랬어?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평안이라는 자체는 미래에 대한 뭐에서 와요? 확신에서 오죠. 생각나게 하죠. 성령이 너희는 어디에? 나의 영원성에 이미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원성에 들어갔으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니 지금 나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과 근데 끝은 뭐예요? 구원이잖아.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지금 뭐 폭삭 망했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몸도 아주 막 병실이 돼버렸고 진짜 난 아무런 소망도 없어요. 근데 구원이잖아. 끝은. 거지 나사로도 뭐예요? 인생의 파산병이잖아요. 사람들이 볼 때 부잣집에서 맨날 얻어먹고 있는데 야 인생 뭐가 있을까? 근데 상관없다고요. 결론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안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평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안전하고 돈도 잘 벌리고 몸에 아픔도 없고 전혀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거 다 주고 그거 못 받으면 평안하니? 주님 이렇게 부를 거 아니에요? 영혼에 속하는 평안이에요. 영혼에 속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뭐라 합니까? 여러분 참 이게 보니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은요 우리의 지정의까지도 주관하시는 거예요.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참여하세요. 그래서 뭐예요? 생각나게 하신대. 반대로 여기에 참여하는 아주 나쁜 놈이 놈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더라? 생각을 넣었더라. 아, 마귀가 역사하고 성령님도 역사하는데 제가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있으면 마귀가 관여할 생각이 있더라 없더라? 없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안에 누가 없었다? 성령이 없었다. 그렇죠? 가룟 유다에게는 누가 없었다? 아, 그렇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없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왜? 지정의에 성령은 참여하시거든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대한 부분에 누가 참여하셔야 돼요? 성령이 참여해야 돼. 근데 내 감정에 누가 참여하게 여유를 둬 안 둬? 안 둬거든. 이건 내 감정이거든. 성령님이 안 된다. 왜 이래요? 내 감정인데 이게 아이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그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에 대해 뭐합니까? 주님이 분명히 하는 게 정말로 구원과 승리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미래의 확실성이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대해 깨닫는 게 뭡니까? 많은 성도들이, 많은 제자들이 뭐예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가요. 아, 왜? 성령이 있어.
생각나게 하시니까. 평안이 그 안에 있어서. 불타오르는 불 속에서 찬양의 불을, 이게 저도 솔직히 자신 없어서 그냥 한 방에 죽여주십시오 그러는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둥에다 묶고 밑에다가 나무를 세우고서 군병들이 와가지고 기름을 그냥 뿌리고 그냥 그래서 밑에다 이렇게 불을 딱 붙여. 그때 여기서 할렐루야 이게 나와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주님의 사랑 뭐 이러나? 아니 왜 그 성도들은 그럴 수 있었을까? 이거예요. 완벽한 평안. 네가 나의 육체를 다 불태우고 내가 이 불구덩 속에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영혼은 다시 구원받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원성에 의해서 다 태워져도 부활해. 이게 그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28절 시작.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게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경을 찾아보면 좀 더 이해돼요. 요한복음 그 앞에 13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크다는 부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 보세요. 13장 16절. 자, 요거를 보면서 우리가 크다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면 돼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크다는 개념은 이거였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 나보다 크시다. 이 얘기는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했다? 아, 그렇지. 이제 알았죠. 자, 보내신 분이야. 보내신 분.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 아셨네. 책임은 아버지께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나보다 크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 뜻이에요. 자,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말은 그분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분이 책임지실 거야.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주님이세요. 그분이 나보다 크세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보다 크시다 라고 하니까 그 일이 완전히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한 거와 맡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신 거 믿으세요? 그럼 창조주신 그분에게 신뢰한다라면 맡겨야 정상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나보다 크다는 증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는데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죽는다고 해서 이들을 구원할지 아니야, 몰라. 그가 크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거 갖고 뭐라 하냐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떤 규격이 있다. 왜? 그분은 크시고 예수님은 작으셨으니까. 헛소리. 앞에 걸 읽어봤어야지. 그가 보내신 자라 크시다라는 얘기예요. 종이 상전보다 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영원성에 하나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누가 크세요? 하나님 크신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성에 들어가서라도 그분이 크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24장로가 멸류관을 벗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그분이 크시다, 그분이 책임자시다, 그분이 창조주시다. 이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뭘 하시냐면 그것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누가 있다? 아버지가 있다. 나에게 누가 있다? 주님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뭐라 합니까? 29절 다시 29절 시작.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을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때가 온다. 분명히 온다.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이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때가 온다. 그래서 그때 너희로 믿음으로 서게 할 것이다. 근데 우리 이미 봤잖아요. 성령님이 오셨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그럼 우리 이제 뭐예요? 믿어야죠. 근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죠. 30절에 보면 더 놀라운 말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여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임금이 누구냐면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가 와가지고 결국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이 뜻이야 이게. 그렇다 한들 그가 우리의 사랑 가운데 끼어들 수 없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예요?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게 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렇죠? 뭐 아까 얘기했죠. 영원성에 들어오는 거 영생. 그래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는 나에게 관여할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 임금이 우리에게 관여할 게 없어요. 근데 뭐하냐? 우리가 그 사랑 모르면요 세상 임금 쫓아다니는 거예요. 뭔가 이 땅에서 뭔가 잃어보려고 그냥 쫓아다니면 결국 멸망해버리는 거죠. 우리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